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밖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남은 자, 렘넌트 이렇게 나와라는데 이 남은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소수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은혜와 언약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가 남은 자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서 멸망할 때에는 롯이 남은 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빛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남은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 있습니다. 3절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첫째, 그러면 어떤 자들이 남은 자냐? 남은 자의 신앙을 우리 봐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사람 수가 많은 편이 항상 이깁니다. 뭐 국회를 가든 광화문을 가든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사람 수가 많은 편이 이겨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정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수의 사람들이 뜻이 옳은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비방하고 흑색선전하며 악행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수가 많으면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다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구원의 성취는 소수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만이 이제 8식구만이 구원받습니다. 소돔 고모라서 멸망할 때 롯과 2딸만이 구원받습니다. 롯의 아내는
남편과 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자 똑같은 기회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청하셨지만 그들 모두가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교회에 출석하면 1000명이건 2000명이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구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택함받는 일이에요. 이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들은 인간의 세력이나 세상 권력이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의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 친자를 의지하지 않으니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 의지하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가 이런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이 17세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채식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금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7000도의 불 속에 집어 던졌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와서 예수를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변절되는 그러한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세력이나 세상의 어떤 그 방법이나 권력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2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킨 해적들에게 동조하며 믿음도 신앙도 다 변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의 체력이나 물질에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의 세력, 세상의 권력, 세상 재물, 이것들이 환난 날에 나를 건져내 주지 못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사람만이 건진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불속에서도 물속에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지진이나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권고하고 가라는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환난 날에 보호받고 건진받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리하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남은 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으시지 않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 말은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야수, 쉐아르 야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 자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나가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적은 뿌리,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신실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은혜로 택하심 받아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됐느니라. 이스라엘은 구원 밖에서 구에서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택하심 받은 자만이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늘의 별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남은 자만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오직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남은 자, 렘넌트, 이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 침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와 지진, 산불, 세계 곳곳이 지금 불가마 같은 천재지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자연만물을 봐도 마지막 때이고, 그리고 죄와 정욕으로 물들어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도 마지막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교통이 아주 빨리 왕래되죠. 그리고 지식이 도하리라. 정보와 고도의 정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연단입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결한 사람으로
힘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일은 옷잘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죄악된 행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각자의 마음 행실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환난 날에 남은 자 가운데 포함되게 됩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와 똑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도 남은 자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믿음과 신앙을 정결하게 지킨 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이 남은 자 가운데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는 누구며 또 어떤 의미입니다. 사물일 때는 남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남은 것. 레위기 2장 3절의 말씀이죠. 또 사람일 때는 남은 자, 농자를 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536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먼저 721년 BC입니다. 비포 크리스트 멸망합니다. 원인은 우상 숭배와 세속화입니다. 그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뿔뿔이다 흩어지게 됩니다. 훗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흩어진 현장에서 신앙을 지킨 소수였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해이해져요. 뭐 수련회 가든 뭐든 교회 나가는 밖에 나가면 정신이 약간 풀려가지고 해이해져가지고 좀 이게 육적으로 살아가기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데 남은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고 순교적 삶을 살아간 자들이고 아합과 이세벨 때에 다수가 다 불종했습니다. 바알과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 7,000인을 남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바로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시에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생명 걸고 신상 숭배를 거부하고 유일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엘리야 시대나 바벨론 포로 시대 상황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성경학자 데니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과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터인데 남겨두신 생존자 남은 날 때문에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본문 이사야 10장 21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흩어진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임을 극소수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11장 로마서 1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그런 적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의 남은 자 사상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에서 그들은 각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남은 자 있습니다. 각지에 흩어졌지만 거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자들, 신실한 자들, 이들이 남은 자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사람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떠난 자, 배교자, 배도자,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의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계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 렘넌트 사상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노아와 가족 8명, 소돔과 심판 시대의 롯과 두 딸, 엘리야 시대 바알의 무릎을 짠 그러한 7,000명이 남은 자였습니다. 고레스 시대에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다가 귀환하여 돌아온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연단받아 마음 병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내가 반드시 남은 자 가운데 포함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거두고 이제 우리는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승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남은 자에 포함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 말씀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에 포함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